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살면서요 내 자신의 경건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나의 경건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나의 경건은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건일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의 연륜일 수 있고요. 그것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는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심판대는 영생의 길과 또 영생의 길이되 지옥으로 가는 천국의 길과 영생의 길을 가르는 바로 그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상 의로운 자라는 뜻이지 나의 행위 자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삶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내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경멸하고 비하하고 그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 상대방이 상처받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게 합니다.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부정했던 음식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거절은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환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를 보내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부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구분하는 인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문제점은 인간에 대한 편견, 인간에 대한 판단, 인간이 스스로 하는 비하,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율법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형제를,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판단하고 경멸하고 또 정죄했습니까? 나의 기준이 선한 것 같지만 다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잘 될 자리에 거기에 대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음식과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음식과 날을 구분했는지 이 날을 지켜야 되고 이 날을 지키지 않아야 되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것을 갖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나도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경멸하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살려내신 존재라는 것.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누구도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과 정죄와 경멸로 그 상대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누구도 패스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 거쳐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의 연륜이,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경건으로 내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했던 그러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기준과 또 잣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